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치료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마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편도선이 굉장히 많이 부었는데 이게 그냥 수시로 붓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부었냐면 밥은 전혀 못 먹고요, 물조차 이렇게 마시기 힘든 상태. 그래서 이게 붓기를 계속하니까 병원에 가도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도선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능방염까지도 이렇게 번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됐는데, 어쨌든 병원에 가서 수술을 3번 하고 아무리 약을 먹고 별 수단을 다 써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안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고,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권사님이라고 소개해줬고, 이분이 널 위해서 기도하실 거야 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뭐 2번, 3번 받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 번 기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았어요. 나았다라는 것도 놀라운 건데, 편도선은 계속 재발되잖아요.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가 먼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지 이건? 어렸을 때잖아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 뭐지? 병원에 가서 그렇게 되게 괴로웠거든요.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술 받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게 나았잖아요. 먹는 게 편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본데,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 그러려면 목사가 돼야 된대요.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럼.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좀 알아야 되겠다고, 궁금하다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저의 인생을 바꾸는 첫 시작이었다면, 어떤 기도라는 부분에 대한 능력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는 1에서 10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산으로 갑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어쨌든 무조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사람에게 의논하거나 뭐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해요. 병이 나건 뭐 돈 문제가 생기든 뭐가 생기건 어떤 문제가 생기건 자녀의 문제가 생기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평생을 저는 그걸 봐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어머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을 변화시킨 게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생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을 소유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감당하실 사역과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에 담겨 있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식 표현인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자, 그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을 소유하신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원을 가졌다라는, 영원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어요? 영원을 주실 수 있어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못 줍니다, 여러분. 네?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못 준다고요. 왜 못 주죠? 그에게 없으니까요. 제가 저희 자녀에게 10,000원도 줄 수 있고 1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왜죠? 있으니까 저에게. 하지만 저에게 저희 자녀가 10억을 달라거나 100억을 달라 하면 못 줍니다. 뻥은 칠 수 있겠죠. 내가 줄게. 근데 못 주죠. 없는데 어떻게 줘요? 이단 사이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다 틀렸다고요. 왜 틀렸습니까? 거기서는 영혼을 줄 수 없어요. 왜요? 영혼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누가 영혼을 가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영혼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어요.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깐 뛰어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영원이라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누가 영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 내 말을 지키면,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기 인생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바꾸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오해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가? 여기서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데 그들은 육체적 죽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우리도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알려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할 때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요. 분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을 가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영원한 생명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서 없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 영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모르시면 창세기 보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었습니까? 안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도 하고 자녀들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삶의 생활들을 영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죽었다는 의미가 틀렸죠. 적어도 육체적 죽음은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고요. 죄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인데요,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저주, 이것에 대한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죽음이 없는데, 죽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분리됨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생각하게 되어졌죠. 근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 더 심각한, 어떤 면에서는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 두렵죠? 저는 두려운데 안 두려우세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여기서 죽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잘 몰라요. 그냥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근데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무엇을 갖습니까? 죽을 거라는, 자기가 모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암병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라고 딱 생각했어요. 암 자체라는 질병이 사람을 죽이는 확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그러면 암 때문에 왜 죽어요, 사람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암에 걸렸대. 그러면 1기냐 2기냐 3기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암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먹지도 생활하지도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인해 사람이 점점 죽어 간답니다. 이게 의사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한 죽음이라는 공포가 다가오게 되므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나 죄의 저주에 대한,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되는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적 이 질병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게 되고 사람의 삶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다시 영적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까? 죽음 자체가 갖는 그 공포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공포에 해방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된 죽음이라 라고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는데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 부분.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자로 서 있는데 나의 마음에 나는 두 가지 길에 놓여 있다. 하나는 성도들과 함께 지금의 믿음의 생활을 하며 이들의 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한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의 삶이 있는가 하면 내 하나의 마음은 이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또 하나의 삶의 선택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에 끼어 있다. 근데 나는 내 속마음은, 내 진심은 어디요? 여기요? 여기. 내 속마음은 여기 지금 죽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복된 죽음을 지금이라도 맞이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믿음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위해서 장막이 뭐예요? 집입니다. 집은 이렇게 편안한 쉼을 주는,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늘 함께 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고 거처가 되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우리와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가 반복되었는가 찾는 것은 되게 즐거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줍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영원을 의미한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겠죠. 맞죠? 근데 그것만 다릅니까? 그것만 달라요? 아니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심 때문에 현재에 살아가는 삶도 다르죠. 맞죠? 그러면 이 공포가 사라졌다면 현재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이 다르고 결단이 다른 겁니다. 전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미쳤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보기엔 미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좀 얘가 그런가? 이건 준비된 게 아니라 문득 떠오른 거라서 그런데요. 아니, 이렇게 철로에 아이가 놀고 있다가 기차가 오면 위험한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들죠. 아이를 던져놓고 자기는 죽는데 이걸 생각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몇 초 걸리겠고 어떻게 되겠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서 나는 죽겠고 아이는 살겠고 이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뛰어들죠. 미친 거죠,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미쳤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없어지니까 현재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고 이게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속하여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삶의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뭐가 변해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모르면 목사라도 안 변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변하는 놀라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부분도 설명할 게 많지만 이 부분은 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앞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미 선포한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는, 이미 영생을 얻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평안을 얻는 사람, 그 평안은 무엇이에요? 어떤 평안이에요? 첫째는 영원하신 영원이라는 그 세계, 우리가 아직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이라는 세계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둘째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사라졌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시고 지금 저를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거서부터 벌어졌건 오늘 벌어졌건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까? 똑같아야 합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삶이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어떤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지금 설명드린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아십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시대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 그 영원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실 수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세상은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변해요? 예수님만은 안 변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지금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 어제 주일 말씀드렸나? 여러분, 목마르잖아요, 사람이. 배고픔도 있고 갈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결핍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마른 사람한테 밥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일주일 물을 못 먹었어요. 그 사람한테 밥 주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합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혀 해결을 못 준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도 알아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근데 다른 데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해답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뭔 수로 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데 뭔 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냐고요. 내가 변할 때 입을 벌리지 않아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당신 안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을 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당신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수십 년 다닌다고 이것이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지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시면 좀 따라서 하시면 얼마나 제가 기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굳이 다루겠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외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마치려고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찾겠습니다. 이건 찾으셔야 돼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또 붙잡고 묵상해야 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여기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기뻐 뛰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순간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놀라운 것을 누리기 시작하며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6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곡조에 따라서 입을 벌려서 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과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시작, 그것을 내가 알기에 찬송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거죠. 그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진정한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함으로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